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너무나도 제 인생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이 정말 이 시편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록하신 이제 믿음의 선진들, 이제 다윗이라든지 그런 다른 분들의 그런 신앙을 또한 살아오신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저 또한 그분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감회가 깊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한량풍파가 한꺼번에 정말 정신없이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중 삼중고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가장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은 또한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질병으로 갑자기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한 생각지도 않은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는다든지, 정말 이런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했고, 또 우리 딸이 또 아파가지고 또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이제 아들이 이제 4개월 만에 또 하나님께로 갔어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막 풍파가 몰아닥칠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까지 됐나 그러면서 정말 멍하니 그렇게 시간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그래도 이 세상에 이왕 태어났는데, 한 번 태어났는데 좀 더 정말 이 세상에 왔다 갔다라는 그런 흔적을 좀 더 남기고,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갔어 라는 소리라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힘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김성태 목사님 강해 설교를 보게 됐어요. 강해 설교서를 보니까 절절히 정말 해석해 놓으신 이제 말씀들이요, 어쩜 그렇게 저하고 똑같은지요. 그래서 이분이 참 대단하시다. 이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에 보면은,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그 사건을 기록한다든가, 아니면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멋지고 정말 훌륭한 그런 사실들을 정말 기록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멋지고 사람들이 정말 다윗은 대단해 라고 그러면서 그 다윗을 정말 기념하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다윗은 그 고난이,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이 바로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자기가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징계로 또한 그 육체의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정말 짓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념하는 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경 말씀 66권에 기록되었을 때 정말 훌륭한 말씀,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의로운 그런 행동만을 한 그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기록들, 믿음의 그런 승리한 기록들, 그런 기록들만을 기록해 놓았더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면 또한 그 믿음의 그런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의롭게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고 막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죽기 일부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병을 치료해 주시고 더 살게 해 주신 그런 사건이랄지, 아니면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들을 또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대적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신 그런 사건들을 곳곳에 정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우리 성경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우리가 정말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또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죄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것에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다 기록해 낱낱이 다 숨기지 아니하고 기록해 놓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후배들은 결국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이 선진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한 그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주의 하산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나. 사람이요 위에서 머리를 누르면 이 고개가 꺾이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도저히 그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머리를 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눌러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머리를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한 그 화살이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 같은 것이 자기를 찌를 때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력증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못 들었어요. 등 뒤에 어깨 뒤에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저를 짓누르니까 이 고개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앞으로 숙어져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또 고개가 떨어져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게 힘이 없으면 자꾸 이게 몸이 움츠러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한 번 고개를 들으려면 온몸에 힘을 다 전심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전신 전력을 다해서 그거를 끌어서 고개를 겨우 이제 들고 나면 또 이제 옆을 쳐다본다든지 또 이제 뭐 고개를 숙여야 할 그런 일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려면 갑자기 고개가 툭 떨어져요. 이럴 때 이 목이 얼마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픈지 몰라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그 화살이 자기를 찌르는 것 같다는데 그만큼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요. 또 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를 말하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상처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한포에 문둥병 같이 그렇게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도 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말초신경, 전달 물질이 말초신경까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손꼽이면 이런 데가 다 갈라지고요. 터지고, 또 심지어 팔뚝까지 막 그냥 물집이 잡혀가지고, 가렵고 진물이 흐르고 어쩔 줄은 몰랐어요. 밤에 자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었어요. 이렇게 한 곳이 이렇게 진물이 나고 또 상처가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온 전체가 이렇게 성한 곳이 없이 그렇게 상처투성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했으니 뼈가 쑤시는 그런 아픔,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또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 상처가 진물이 나고 또 거기서 악취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잔인이다 했어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했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렇게 이 시인은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정말 뼈가 쑤시는 그 아픔 속에서 정말 신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사실상 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상처를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정말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구나. 그런 실망 속에서 정말 사람들과의 교제하기를 싫어했어요. 주일날은 그냥 주일 예배,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바로 돌아오면 되지만, 그렇지만, 그 구역 예배랄지 이럴 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제도 나누고 이러잖아요. 또 집집마다 찾아가서 돌아가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정말 그 엄마가 절의 보살인데요. 제 친구 중에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기가 둘이었어요. 그 연년생으로. 저는 이제 우리 딸을 임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아기를 봐준다고 하면서 거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구역예배 드리는 날에 저희 집 차례가 와도 도망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집에 구역예배일 때도 더더욱이 안 가죠. 저희 집에 올 때 그것도 싫어서 도망가는데, 친구 집으로 도망가는데, 남의 집에 구역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면 뭐 가겠어요? 더더욱 안 가죠. 이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역장님과 이제 구역 식구들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어떤 딸은요, 정말 그분들도 끈질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너무나 귀찮았어요. 저는 싫은데 자꾸 귀찮게 찾아와서 서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떤 날은 목격을 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못 드린다고 했으면 저희 차례가 됐는데, 제가 못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날 저희 집에 문 앞에 와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못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분명히 안 오셨을 줄 알았는데, 와서 구역 식구들하고, 구역장님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고,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저렇게 무시하나 싶은 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이제 친구네로 피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딸이 태어나자마자 황달에 장이 이제 장염에 막 걸려가지고요. 계속 병원을 제가 산후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 딸을 안고 그리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몸살도 심하게 알아가지고 막 열이 막 펄펄 끓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도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주일날 하루 가서 1시간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로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만큼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님은요, 남성교에 참석하시고, 저는 교회 권찰로 임명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은 집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너희는 어떻게 거꾸로 됐냐, 대부분 여자가 집사가 되고 남자가 권찰이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형편인데 왜 너희는 어떻게 해서 거꾸로 됐냐, 이러시면서 막 책망하셨어요. 저보고 믿음생활 너 게을리해서 그런가 보라고. 우리 장로님은 그때 밤에 남자 구역에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 밤에 장로님은 그 회사 갔다 와서도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징계가 안 오겠습니까? 이게 징계가 오는 거죠. 그때는 그게 제가 징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징계인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산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깐에는. 근데 이게 점점 병이 더 깊어지고 아이도 잃게 되고 이게 환란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정말 신음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어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요, 정말 그 숨 쉴 기력조차 없어서 심장이 늘 펄떡펄떡 뛰어요.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온몸에 힘이 없으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정말, 그 어떤 그 물체에 의지하고 일어나야 됐고, 숨쉬기조차 힘드니까, 막, 자가로 숨쉬기 힘드니까, 그냥, 그 숨쉬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숨을 내쉬어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눈은 제가,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은 흐리죠. 초점이 안 맞춰지죠. 눈은 안 보이죠. 정말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TV 드라마 보려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으리으리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도 친구들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못 고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약으로는 결국 내가 병이 치료가 안 되니까 약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딸이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은 뒷바라지를 엄마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약을 먹고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때부터 제가 누워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끊기 시작했고요. 이게 저는 제가 길게 잡아야 한 5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세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사투를 겨루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정말 이렇게 병에 들면 그 병을 고쳐서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을 찾으려고 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좀 몸이 약하긴 했어도 이렇게 큰 병에 걸리려니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징계가 저를 살게 한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정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힘들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시나. 그러면서 막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도 해보고, 또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정말 별짓을 다, 몸부림도 쳐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점점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점점 하나님이 정말 머리를 짓누르시고, 더 상처를 더 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병이 악화되게 하시고, 결국 끝간데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통곡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이렇게 자기가 한계를 느끼고 정말 내가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결국은 그때서야 이제 두 손 듭니다. 세상적인 방법 다 해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시겠죠.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징계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세상이 좋아서 자꾸만 세상으로 그렇게 달려나갔을 것이고요. 또 그냥 천국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 그건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알려고 성경 말씀 보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매하고 미련했었는지 정말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던가, 왜 듣지 않았던가, 왜 기도하지 않았던가,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제 자신이 정말 미련하고 우매했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저 같은 죄인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정말 육체의 고통으로 또 마음의 그 힘듦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또 시인을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몄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시인은 못 들은 척했고 또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인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갖가지 그런 고통을 줍니다. 또 그렇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저는 제 속에 그렇게 사단이 저 안에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깨달은 사실은 정말 저 안에 군대 귀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축사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냥 안수기도를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축사의 은사를 주셨어요. 또 치유의 은사를 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할 때 진액이 다 빠져서 금방 정말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제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제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죠.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새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사단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사실상 우리 속에요, 누구나 다 사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사탄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죄를 통해서 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지 못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내 마음을 자꾸만 조정해가요. 악한 것으로 자꾸 악한 생각으로 조정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내 마음이 시키는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인 줄 알고 속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남도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그동안에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전에 내가 행하던 그 악한 모든 육신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상 내 죄 때문에 나의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과 나의 육신적인 그런 생활 때문에, 습관 때문에 병이 생기고 또한 영혼이 짓눌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 정말 그 육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쳐서 버려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자꾸만 버려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성령의 법을 거슬려서 행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대로, 또한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내 자아를 꺾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자아를 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아를 건드리면 평안함이 없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사고방식대로 내 자아를 위해서 내가 자아 실현을 더욱더 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는 그것을 허락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국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실 때, 그때서야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는 점점 더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함께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딸이 태어나자부터 정말 한 3, 4년 동안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요, 우스갯소리로 가끔가다 그런 농담을 해요. 우리 딸 보고, 네가 아파서 니네 엄마가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 딸이 내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요, 저는 그냥 그 농담을 들으면서 그냥 웃고 말지만, 사실상은 제 죄 때문에 우리 딸이 태어나자부터 그렇게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상 제 속으로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그 죄 없이 고통당한 우리 딸한테 사실상 미안하고 또 사과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딸한테 사과를 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에게도 저 때문에 많은 그동안에 정말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요. 또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잘 쓰러지고 이러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그 습관이 있어요. 자다가도 무슨 소리만 나면 그 깊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왜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요. 제가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그래요. 사실상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그 신앙생활 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그 겪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징계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또 기록해 놓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한 우리는 또 새롭게 정말 그 선진들이 그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을 늦추실 때가 있어요. 저도 빨리 이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치고 지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맨날 슬퍼하고 정말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세력을 넘어뜨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엎드려지되 아주 엎드려지게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모든 있는 사실 그대로 이 시인처럼 다 일일이 낱낱이 그렇게 어디 내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어디 아파요 세세콜콜 다 아픈 데를 다 일일이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 시인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감싸주시고 또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것, 그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두 팔을, 큰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무릎 꿇고 그렇게 우리를 감싸 안으시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큰 팔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찬송으로 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